수은 강의 44강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산상수훈 강의 4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죠. 9절부터는 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바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외식하지 않는 자의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구문 분석해 보았습니다. 5절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게 말하고요. 6절에서는 기도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기도가 대조가 되고 있지요.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위선자, 연기자란 뜻이 있어요. 특히 이 단어는 연극 무대에서 자기가 아닌데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닌데,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그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는 위선자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위선자의 기도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권고하는 이 위선자의 기도, 히포크리테스의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받기 위한 행위 정도로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교회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공명심이나 자기의나 명예감이나 그 허세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기도하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기도 행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위선자들의 기도다라고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할게요. 정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아니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관점과 여론에 상관없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이런 식으로 본문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사로이 인간의 상식과 사회 윤리와 도덕으로 푸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제가 박윤선 우리 박사님과 칼빈의 주석을 좀 참고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본문을 주석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이것은 진정한 종교의 적정 요소이다. 타락한 종교가들은 종교를 외식으로 효과 없이 가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가진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가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가라는 칭찬은 받을 수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기도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연극하기 때문이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함은 공기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이 아니다. 은밀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에 있어서든지 명예심이나 자기 표현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도대체 명예심과 자기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죠? 이런 기도자는 밀실이 아닌 곳에서도 밀실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장소의 편의를 얻어야 기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고요한 장소에서는 우리의 정신이 한 곳에 집중되기 쉽다. 밀실은 과연 밀실처럼 천국의 꿀을 공급해준다. 박윤선 성경주석 공관복음 20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박윤선 박사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대조되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는 개인적인 깊은 기도를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를 상정해 두고 주석하셨어요. 박사님의 주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와 표피적으로만 이해하고 주석하신 듯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공명심을 위한 기도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골방에 들어가 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개인적인 은밀한 아무도 그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리겠지만 통성기도나 합심기도나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이 말씀만 따르려고 그러면요. 칼빈은 현대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린 칼빈은 본문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제의 경우에 있어서와 똑같은 교훈을 기도에도 적용하고 있다.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공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 기도하는 척하는 처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름 말할 수 없는 어리석고 창피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위선은 근본적으로 야심을 버릴 수 없으므로 그것이 그처럼 맹목적이라는 것은 이상한 노릇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제대로 기도하려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화가 부적당하다면서 이것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식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내리지만 그런 기발한 머리를 여기서 짜낼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성경 여러 곳에서 적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감사를 증거함으로써 타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아 똑같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뜻에서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집회로 합심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려고 자세를 가다듬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얹고 생각하라고 경고할 뿐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석했어요. 칼빈의 주석 공관복음 287쪽에 있습니다. 한국 개혁주의의 어른이라고 하는 박윤선 박사와 전 세계 개혁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주에는 지극히 문자적이고 도덕적이고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이분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 착하고 우월한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현실을 파악하기란 매우 묘연해지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냥 우리 마음을 잘 모아서 마음의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어떠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그럴 때 이 히포크리테스의 의미를 바르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를 언제 사용하셨냐면은 잘못된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실 때, 그들을 탄핵할 때 외식하는 자들, 히포크리테스 이걸 쓰셨어요. 외식하는 자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 마태복음 6장에 구제, 기도, 금식이 3개 있잖아요.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를 한 번씩 다 얘기하셨어요. 6장 2절에,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똑같죠? 지금 기도랑요.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지 말라. 6장,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라고 문맥에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의 7개의 진노와 화와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 다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렇게 7번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종교 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면서요. 외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하시죠. 당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잘못된 기도,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금식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들을 비판하시고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에서는 멀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계명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게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들은 결국은 누구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은 7개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저주받을 자들이 곧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탄핵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휘포크리테스 곧 외식하는 자, 종교적인 위선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곡해하여 전한다라는 얘기죠. 그 결과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지옥에 떨어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자기의 의의를 확장하며 세우는 것이고 인간의 왕 되고 싶은 욕망을 충동질하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게 되면 외식하는 자로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는 평생 자신의 내면이 썩고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절망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종교 행위로 자기 의의를 이루고 확장하는 태도로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며 자기 의의를 쌓으며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며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의 본성이고 모든 인류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부수고 깨트리고 허무는 것인데 정반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는 내 마음은 지금 기도하기를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판과 어떤 위치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그 행위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열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돼서 안에 있는 내용과 은혜로 가르치지 못하고 겉에 있는 율법의 껍데기로 가르치는 것이 외식하는 자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얘기하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영원히 자기만 숭배하고 자기의 의만 확장하고 자기가 왕됨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그 가르침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역사의, 온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악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인간의 왕되고 싶은 욕망, 해체, 그것들을 해체하고 깨트리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와 자기 의의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아담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체되어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인간의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기보다는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 계시로서의 율법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고,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모든 인류는 양심이라는, 자연이라는 소위 일반 계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늘의 계명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의 가르침, 외식하는 자의 배움의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15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얘기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만 전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은혜의 내용,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현된 그 은혜와 은총과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지켜야 할 계명과 나를 치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율법 체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 맹인된 인도자들이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으로 그 시대의 대중들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네들 멋대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치장하고 곡해하고 오해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껍데기를 가르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내용,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현실, 십자가로 완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계속 그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의 존재 양식이 뭐지요? 여러분, 율법과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막 고통받고 뜨거운 불에서 죽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율법의 지옥에 갇혀 있는 자들의 존재 양식은 곧 자기 의의 확장, 자기 의의 정당함, 끊임없이 왕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율법과 인과율과 이 세상과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존재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왕됨을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며 정신없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이 빠지는 구덩이가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감옥이고 자기 의의 감옥이지요.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 어떤 지체가 내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왕됨을 위하여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자각한 한 지체가 이렇게
느낀 점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 판단의 주체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항상 나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하신 분의 보호 안에서 오로지 내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는 장소에 갈 수 있었다고 믿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세상에는 볼 수 없지만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공기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소중하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온 너희들은 그래서 성공하며 이 땅에서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사랑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더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겼었다. 진짜를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했던 내가 거짓이고 악한 자였다. 악인이 순수한 어린이를 가르친답시고 있었다니. 도덕적 삶과 나를 증명하려고 싶은 욕망, 율법적 구조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깨어 있을 때 사랑을 알게 되고 전할 수 있다. 나는 누군가를 통솔하고 어떤 사람이나 조직을 내 의지대로 다스리는 성격과 반대인 뒷받침해주고 무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격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던지라 다른 누가 본다면 순한 양으로 봤을 터인데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교회, 심리적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의 말로 안심시키려는 교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치 않는 교회 안에서 양의 모습을 한 이리처럼 겉으로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송곳니를 가지고 오로지 내 방식으로 주변을 지배하고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느꼈다. 나는 앞에서 때리지는 않았지만 방치자, 방조자, 침묵하는 사람으로 있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자기의 확장을 위한 나의 왕되고 싶은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위선자들은 이렇게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결국 나에게 있지요. 내가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너스레를 떨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왕되고 싶은 욕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열렬한 종교 행위나 헌신적인 노력과 인류애를 위한 불타오르는 희생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심판하라고 하신 거죠. 이렇듯 위선자의 기도는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요. 참된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이런 장소의 차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차원이 아니겠지요. 네. 다음 시간에는 회당과 큰 길 어귀, 골방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